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어둡다라는 얘기죠.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운명을 하셨어요. 여기가 하루죠. 죽은 지 하루가 됐죠. 그 다음이 안식이래요. 그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안식이 됐죠. 그래,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 해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 부활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지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해가 아직 안 떴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컴컴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알려면은 자, 19장 38절 보세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를 숨겼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분은 요셉이라는 분이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니까 상당히 신분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출교를 당하면 자기 목숨도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이 출교에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가 숨기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아니다. 이제 제자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자, 2일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무덤을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갔다가 지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 위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이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이제 밝혀서 그들은 출교를 당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빌라도인지라 그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을 했죠. 예, 시체를 넘겨받은 요셉이 자기를 장례를 치를 그 무덤에 동산 무덤에 지금 안치를 시킨 것이죠. 근데 정작 예수의 장례를 담당해야 할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도망갔지. 그러나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각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이득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신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왜 안 나타나겠어? 자, 이들은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자 공회 소속인 요셉이 등장하고 장례를 거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명당하고 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이제 그들은 뭐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 저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담대히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출교나 제명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장례식을 행하는 것을 감항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보죠? 안 보이는 믿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요셉이나 아리마대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믿음은 이렇게 목숨을 제명당하나 출교를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겠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온 자가 지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자, 20장 1절 보세요.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덤, 우리 같이 장례식이 땅에다 묻는 문화가 아니라 굴 속에 시체를 갖다 넣어놓고 앞에다 돌을 갖다가 앞에다 굴 입구에다 막아놓은 것이 그들의 장례법이에요. 자,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이 앞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없어진 것을 보니까 그 안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덜컹 겁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사도들하고 같이 있는 사도들이 12명이 다 어디로 가서 꼭 숨었죠. 그죠? 그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요. 예, 요한이에요. 이제 요한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가서 달려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무덤을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단 말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다. 나는 많이 찾아봐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무덤에 주님의 몸을 지금 시체를 지금 어디로 가져갔다라는 얘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이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죠. 자, 무덤으로 지금 요이땅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4절 볼게요. 4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달려가기를 하죠.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그럼 누가 더 빨리 갔나요? 그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체력이 더 강한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갔겠죠? 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누가 먼저 왔다고요? 요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네요.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도착을 할까요? 베드로. 예, 요한이 와서 지금 뭐를 어떻게 행동을 해요? 5절 보세요. 구부려 굴 속으로 들어가려면, 무덤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수의죠. 예.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수의만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세마포 안에 시체가 없어진 것이죠. 예. 자, 세마포에 놓인 것만 보았으나 들어가서 확인은 안 했어요. 구부려서 그것만 확인을 했어요. 자, 6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그 뒤에 도착을 했네요.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 이제 여기를 직접 들어가네요.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고 7절에 보면 또 머리에 쌌던 수건. 예, 그러니까 세마포하고 수건이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머리를 쌌던 곳에 수건이 있고 세마포 옷을 입혔던 곳에는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만 싹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누가 시체를 지금 훔쳐갔다면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쓸까요? 아니, 머리를 풀러내고 수의를 벗기고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같이 시체를 가려면은 머리에 쓴 것이나 세마포 입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 세마포를 그대로 벗겨서 그대로 개놓고 머리에 쓴 수건도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시체만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훔쳐가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 말을 믿은 것이죠. 그들은, 자,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뭐 한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다라는 얘기죠. 시체가 지금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부활이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들은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죠. 부활을 나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자,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생명은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생명이 다시 창조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없는 존재에서 죽었다면 없어요. 이제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생명이네요. 그러면 그 믿으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도 죽음도 같이 나누고 이 부활도 생명도 함께 나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도 옛사람이 함께 죽고 이제 하늘의 형상인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하고 영원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되어서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생명이 있다면은 그분하고 그냥 말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같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함께 사는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재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를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네요. 그죠? 모르지,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그 부활의 의미를 지금 모르니까 자, 11절 보세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면은 부활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나누었다면 새 생명을 얻어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다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질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도 이 죄로 인해서 그분하고 합쳐지지를 함께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져 죄와 심판에서 나를 건져낸 그분, 그 생명 대신 그분하고 함께 같이 산다라는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면 마리아가 무덤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지금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니까 이렇게 구부려 무덤 안에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네요. 부활을 모르면은 동일하게 부활절에 계란 하나 이렇게 깨먹고 부활하셨네 하셨네 행사를 여기는 거네요. 그 부활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었어요? 이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같이 나누어서 새 생명이 내가 탄생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새 생명을 얻은 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러셨나요? 죄인은 하나님한테 죄인이 만날 수가 없죠. 만나면 모두 다 심판으로 죽게 되어 있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고 이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있는 존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제 지체가 된 것이죠. 그분하고 하나가 되고 그분하고 접붙여지고 연합이 되어서 유니언 클라시트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하고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분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제 교회로 연합이 되었네요. 근데 이들은 아직 그렇지가 않다고 있네. 지금 이 부활의 기쁨을 알았다면 그 교회로 되는 자기 지체의 연합을 알았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게 될까요? 그들은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기뻐해야 될 이 부활에 예수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 우리를 연합을 시키는 그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았을 때 이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이 주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걸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성취했다. 내가 다 성취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성취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창조의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죽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지금 부활의 의미라는 얘기죠.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을 이제 성자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냈네요. 이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지금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대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한테 믿는 믿음을 내 행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없다. 내가 믿어서 받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하고 십자가에 연합을 시키고 부활에다 연합을 시켜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구원을 시키는 집단적인 구원이지, 내만 구원시키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 구원 줘, 너는 안 믿었으니까 구원 안 줘, 이런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하고 연합이 되는 구원을 함께 받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구원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받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어서 받는, 하나가 돼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하나가 시켜 결합을 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그런 구원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 혼자 내가 받는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론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는 것이죠. 진짜 우리 구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진짜 나를 구원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약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는 구원,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 구원을 목적이라면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참석 안 하고 다 에덴 동산을 만들지도 않고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고 뱀을 거기서 풀어놓지도 않았으면 타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시켰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볼게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예, 예수님이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두 천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뭐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치 천사 두 명이 언약궤 시온자 위에 양짝에 천사가 둘이 앉아서 뭐를 보죠? 그 언약궤 안에다 담은 것이 무엇이 그 안에 있어요? 망나. 예. 아론의 쌍난집. 예, 그렇죠? 예, 인간의 죄들이 그 안에 거기 있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보좌 위에 뭐가 뿌려져야죠? 피가 뿌려져야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피로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사들은 바로 이렇게 구약에 상징됐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천사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섰네요. 뒤에서 서 있네요. 그죠? 예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옛날의 예수가 아니네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는 옛날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예수일까요? 자, 보세요. 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고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옮겼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아섰을 때 이제 주님과 마주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네요. 마리아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그래요?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것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을 했네요. 마리아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을 띄워줘야 보이죠. 그렇죠. 눈을 띄워줘야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신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예수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시간, 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을 계시하고 찾아가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교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라고 이제 불러줘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뭐라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베드로하고 누구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곧 너희 아버지가 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요. 너희는 이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은 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자기가 자식도 아닌 사람이 부활하신 그분하고 함께 연합이 되고 생명을 나눈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너희 하나님도 돼, 이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네가 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부활 때문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조금 고민이고 그거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아버지 되게 만들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는 현장에서 울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단 말이에요. 부활을 모르니까 맨날 억울하고 만날 부족하고 말만 하고 슬프고 만날 힘들고 하는 그것밖에 인생살이에 이 땅의 것만 보고 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약속하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기에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묵시 속에서 너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령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정한 이제 평화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이제 잠깐씩이라도 내가 그분하고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지금 실감을 하고 체휼하고 경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이 죽은 몸, 죄로 인하여 죽을 이 몸,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 죄를 아는 자만이 부활을 누릴 수가 있네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함께 우리는 찬송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18절 마지막 절이네요.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아, 이제 주님을 보았다. 이제 그 주 대신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이제 함께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참여가 된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시각으로 이제 안 본다라는 얘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일을 이루신 지금 육신의 예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육 모든 세계의 왕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시면 우리도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 부활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부활을 아는 자고 생명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난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가 된 것이죠. 기도 많이 했다고 영광이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라는 영광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심이 이 부활을 통해서 나한테도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그분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